3일밤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다, 그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은혜를 다 받았고, 은혜의 선물 역시 우리 각각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은혜의 선물이 은사고, 이 은사를 특별한 은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특별한 은사다. 어떤 구별하지 않고 또 우위를 나누지 않고 뭐 어떤 것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아니다. 은사는 다 소중하고 특별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이제 그 다음 것을 살펴볼 텐데, 8절 말씀에 보면 위로하는 자, 위로의 부분도, 위로하는 것도 그 은사가 있어야 위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위로하는 자, 이 위로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그런데 파라 이런 뜻은요, 곁에 가까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곁에 가까이. 칼레오는 부르다, 초청하다. 그래서 곁으로 부름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곁에 가서, 가까이 가서 위로하고 권면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위로하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 위로하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를 바라보거나 누구를 생각하면 막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아픔, 여러 가지가 이렇게 그냥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괜히 찾아가고 싶고 막 전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또 하나는 지금 어떤 형편인지 어떤 처지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때 하면서 옆에서 곁에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속마음이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이제 받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 사람의 그 형편과 처지와 어려움을 그대로 내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바나바를 잘 알잖아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바나바, 이렇게.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위로의 아들. 지금 우리가 위로하는 자, 위로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다가 갑자기 주님을 만나서 힘들어할 때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저 사람은 그 전에 우리를 엄청 핍박했던 사람이야. 이러니까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아요. 이때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인정해주고 또 사울을 제자들과 이렇게 다리를 놓아서 연결해주고 교제하게 하고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을 위로하고 그리고 사울을 제자들한테 연결시켜 주어서 사울이 일할 수 있도록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대를 닦아준 사람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이제 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도 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 권위라는 것이 바로 위로하면서 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분이 있어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인데 사실은 이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돕고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 위로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런 직분을 받으면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된다. 그러고 보면 어떤 직분을 떠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한 가족, 한 지체 또 동역자인데 누가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뭐 전화도 하고 좀 어때? 어떻게 됐어? 막 이렇게 묻잖아요. 이런 걸 보면 누구나 다 받은 은사가 위로의 은사구나. 우리 자녀들한테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 이런 것들이 다 위로하는 것들이잖아요. 위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로의 은혜를 받으면, 위로의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의 아픔을 그대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세우고 일으켜주는 것이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구제하는 이 일, 이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구제도요 아무나 못해요. 구제라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제예요. 구제.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여기 성실함 이 의미 안에 이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순전히 섞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줬어요. 도와준 거잖아요. 구제예요. 구제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이제 펼친 거잖아요. 이때 단순히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지 도와주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실함으로 이 구제의 은사를 감당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도와주고 난 다음에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든지 무슨 것을 이렇게 바란다든지 이렇게 또는 불순한 어떤 동기가 그 안에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날 구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막 어디 양로원 어디 고아원 또 어려운 사람 이런데 단체 이런데 찾아가가지고 막 프랑카드를 막 갖다 놓고 막 사진을 찍고 이러면 구제하는데 어떤 의도가 저기 담겨 있잖아요. 의도가
자신을 홍보하고 선전하려고 하는, 광고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또 구제하면서 어떤 세금을 많이 이렇게 감면을 받아야 되겠다, 어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구제를 한다고 하면 이제 어떤 마음이, 불순한 마음이 그 구제하는 마음 속에 섞여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이 의미 안에는 다른 마음은 품지 말고 온전히 순수하게 구제하고 내 것을 이렇게 힘든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좀 힘을 얻을 수 있게 그런 내 초점을 맞추어야지, 이 불순한 의도,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이런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가끔 이렇게 할 텐데, 그럴 때 어떤 다른 의도가 여기에 섞이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누구에게 뭘 하나를 이렇게 갖다 드려도 이것이 불순한 의도가 그 안에 섞이면 그 다음에 괜히 막 서운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순한 어떤 의도가 틈타지 않도록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손을 펴야 될 때 손을 펴는 것, 그리고 손을 펼 때 다른 불순한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하게 그 사람을 돕는 일에 나서야 되겠다. 이것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 세 번째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랬어요. 다스린다. 이 말은요, 리더십을 말해요. 리더십 이런 건데요. 앞장서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는 이렇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공동체를 끌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가 하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 리더가 없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공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부지런함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수가 두려워서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무슨 일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리더는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전체를 이끌되 부지런함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네 번째, 전체적으로 보면 7번째인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긍휼을 베푸는 자, 이 긍휼, 이런 말은요, 대체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사용되는 단어가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동정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이 사람 평가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긍휼을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동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그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그냥 이 베푸는 손을 그냥 거두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긍휼을 베푸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긍휼이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고 동정받을 자격도 없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긍휼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요, 사람이 판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판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익산에 있었을 때 제가 이 봉고차를 딱 세워놓고 이제 시장을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다리가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이렇게 뭣도 팔기도 하고 또 적선도 받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꼴고 이렇게 왔는데, 내 차 옆으로 왔는데 이렇게 가지고 그걸 딱 벗으니까 두 다리가 건강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차를 딱 이렇게 또 자기 차를 딱 타고 가는데, 이거 참 그런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500원, 1000원이라도 이렇게 이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다리가 있을까 없을까 하고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그런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속이든지 어쩌든지 간에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마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받은 사람이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그걸 판단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면서 돕는 사람. 그래서 이 도울 때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원치 않는 사고로 불구가 된 사람, 또 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 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아가 되고, 또 남편이 일찍 죽어 과부가 되고, 또 병을 얻어서 고통 속에 살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이 손길을 바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도 많다. 이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것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또 참으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마저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저 사람은 좀 멀쩡해 보이니까 좀 나가서 일하면 되겠구만,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너무 판단하고 정죄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너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너무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각박해서 스스로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런 것들이 다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야 이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이 7가지 은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은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하면 뭐 방언, 통변, 능력, 치유, 막 이 축사,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런 건 세부적인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폭넓게 우리 주님께서 이 마음을 이런 은사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의 세부적인 것보다 이 로마서 12장에서 주시는 이 전체적인 이 은사의 개념, 그것은 여기에 보면 이것을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것들은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타인을 바라봐서 이렇게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은혜의 선물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이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런 섬기는 일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